우리는 이제 막 시작된 아주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한 바울의 서신을 읽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막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교훈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록했던 바울의 그 글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기관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바라보았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세우며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은 사람에 의하여서도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비교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한 우리라고 표현된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어린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책임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갔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사역자로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배경을 살펴봤을 때에 지금 막 시작된 교회를 흔들기 가장 좋은 것, 그때나 지금이나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흔들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이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은 확장되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주 많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아주 많은 핍박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쫓겨오듯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뭐 별반 다른 게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과 삶을 보여주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맞이했던 야손이라는 사람도 이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 도시 전체는 이들을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이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람들은 밤에 몰래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결국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 도시에서 이들은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교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로마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이제 이 복음을 폄하하고 그 당시에 생겨났던 이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썼던 전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로 서 있었던 그들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고 마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막 시작되었어요. 자, 이 교회를 흔들고 싶은 사단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회당에서 유대교를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였던 바울과 그들의 일행에 대하여서, 봐라, 그들은 아주 간사한 인간들이야.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 싶어서 여기 와서 지금까지 그랬던 순회 전도자들처럼, 순회 강연자들처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봐, 너희 삶이 어때? 그리고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은 거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았다 너네가.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고 그냥 복음이면 된다고 말하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에 대하여서 그냥 터부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너희를 속인 거야.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너희 삶에 평안이 왔어? 예수 믿고 나서 너희가 뭔가 변했어? 너희가 교회가 되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 아니잖아. 모두가 너희 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 그들은 사실 잘못된 자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지도자를 아주 폄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게 목회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당회원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같으면 운영위원들이 되어질 수 있겠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베이스가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왜요?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하기도 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그들의 일행이 어떤 자였는지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변호하는 것 자체가 1차 목적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 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물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장 어린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막 시작된 교회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될 교회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야 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신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설명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먼저는 첫 번째 청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청지기로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위탁받았다. 뭐를 위탁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은 복음이라는 것,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이어받아서 위탁받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계수해야 될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서 말하는 헛되지 않는 줄 이 말은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헛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었잖아.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되었잖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 이렇게 어떤 헛되지 않았다는 말이 결과의 결여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번역은 무슨 결과가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았다. 목적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목적이 없거나 이유가 없지 않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들어간 것이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이유는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갔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에게 오기 전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 정말 힘들었어. 우리 하나님이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너희에게 전했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또다시 이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들어갔던 이유가 있단 말이야.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4절에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청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마게도냐로 옮기시더니 그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고, 데살로니가로 옮겼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조롱을 당했으며 우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들어가지 않았어. 우리가 거기 들어갔던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어받은, 무엇을 위탁받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 그런데 이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쉽게 세웁니다. 목회자들을 세울 때도, 그리고 중직자를 세울 때도, 아유, 교회에서 보니까 좀 열심히 하더라. 그래, 이번에 막 투표해서 뽑아주자. 아유, 저 보니까 막 하나님 부르셨다 가더라.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은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훈련을 시키셨고 아주 많은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내놓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검사를 했는지, 그래서 A라는 등급을 받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상품처럼 하나님께서 청지기는요 아주 많은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들로 역임을 받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셔서 그걸 위탁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 아니냐. 인간적인 마음이었으면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만 우리가 거기 들어갔던 이유는, 너희에게까지 들어갔던 이유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직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하여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 지도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로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많은 테스트를 거친 청직이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내게 맡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그에게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기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막 시작된 교회에 우리는 모두 지도자여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직분자들만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선교단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의 일행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 교회 지도자도 그러해야 되고 너희 교회 성도도 이러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복음을 땅에 묻어 놓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계수해야 될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 그리고 앞으로 성도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는, 내가 청직이라는 것과 함께 나는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자, 그들이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청지기로서 그들은 서 있었고, 또 하나 그들은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가 마치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자라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 어머니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로서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5절에는 보면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섬길 때에 지도자는 어머니와 같이 섬겨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비교하는 대상을 내놓는데 하나는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첨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콜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쓰여져요. 그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될 때 아첨이라는 이 아첨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기 위해 말하고 있는 사람, 이걸 아첨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면 어머니와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기서 아첨하는 대상이 있겠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가서 그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고 모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면 누군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제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는 교회에서 섬기면서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교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회에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첨하는, 모든 목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목사는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당회원들에게 아첨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얻어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당회원들의 마음만 살피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 아첨하고 결국은 그렇게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보이거나 그런 개인이 보이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얻고서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첨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탐심의 탈을 쓰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섬기는가 하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특별히 인기를 얻어내기 위해, 평판을 얻어내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는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 혹은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지도자, 참된 교회 지도자는 너희 가운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섬긴대요. 그래서 그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돼. 섬기는데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왜 섬기냐?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만큼 사랑합니다. 왜 저러나 싶을 만큼 사랑합니다. 잘 키워서 나중에 경제적인 보상을 좀 받아보겠다. 혹은 잘 키워서 내가 노후를 보장받아 보겠다. 혹은 내가 좋은 어머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는 단지 네가 내 사랑의 대상이고 너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애가 끓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어머니와 같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손해도 보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섬기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성별도 남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유순한 자가 돼요. 어머니가 자식을 조건 없이 단지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회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그냥 성도들 그냥 무조건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또한 교회 지도자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어머니와 같이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런 모습인 반면에 또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경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사람은 사랑으로도 자라가지만 사람은 경계로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실수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의는 고쳐야 되는 경계도 할 줄 아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에게 거슬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하기 위하여서 그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목사나 지도자를 영의 아버지라 부르시면 안 되고 아버지와 같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꾸짖을 때는 꾸짖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아비가 경계하듯 그렇게 가르칠 때에 또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모습은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것 분명히 중요한데 가르치는 아버지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그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 자신도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성도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목회자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상처받고 화가 나는 이유는 제시한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가르치는 아버지에게 반발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가르치긴 하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안 사냐? 이것 때문에 문제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라면, 아버지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제 너희도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누가 지도자여야 하며 교회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며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한 청지기인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성도들을 향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릇없고 형편없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와 같이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여야 된다. 청지기,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많은 부분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가 알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 볼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다. 그러하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미 교회 지도자로 서 있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경계하는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를 경계하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도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모든 표본이기도 하고 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막 1년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 사랑 많은 어머니, 경계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모습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고,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죄하듯 가르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